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삼아지면서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가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57장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임해달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시겨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시간 되시고 말씀 가운데 행사하여 저와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공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운영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이 말씀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본질이 정말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수하고 내 영이 살아지고 회복되고 다시 기쁨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속에 하시는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간절하게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4년도 12월 31일 날 중국 상하이에 있는 천이 광장에서요, 한 사람이 돈가방을 들고 와가지고요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당기고 밀치고 하면서 그 광장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다음날 뉴스가 나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36명의 사람들이요 죽었고요. 그 다음에 47명의 사람들이 팔다리가 부러지면서 부상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더 과가는 뭐냐, 바로 그날 뿌렸던 돈이요 가짜 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달려가지만 어떤 경우는 분별하지 못함을 말미암아 가짜의 것을 붙잡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실수와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먹는 것도 분별을 해야 돼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있지만 또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함께 해야 될 사람이지만은 또 멀리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런 지혜나 지식 때로는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 분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주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남은 생애에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암흑 같고 혼돈의 시대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쓸 때에 정말 잘 살았다,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두 가지를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이 뭔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분별하는 능력이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조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선택할 때에요, 지혜, 경험, 때로는 감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구별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요, 육적으로 분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고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 꽃이 있는데 이게 조합니까? 아니면 생합니까? 아리까리 하세요? 알성방상 하세요? 예, 만져봐야 알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생합니다, 생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생화보다 조화가 더 생화 같고 아름다운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독버섯을 여러분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독버섯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여러분 식용 버섯보다 독버섯이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말을 해요. 이 말이 사단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예요. 불이 달린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고 인자하고 여러분 봉사정신이 투철합니까? 장모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나 교훈들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반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 때로는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거룩한 사람처럼 거룩의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고 일어나면요 지형도가 바뀌는 것이 광야의 특징이에요. 길이 안 보여요. 어제까지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모래바람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성령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에서 2장 3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비밀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진 비밀이라는 비밀.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필요한 그런 것이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비밀이라는 비밀. 영어에서 보면 비밀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시크릿, 비밀 아닙니까? 이 시크릿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는 것을 몰라요. 생명이 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비밀입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근데 누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었더니 성령께서 이 비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아,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구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그런 진정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진정한 통로가 되신 분이 주님이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 비밀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데 미스테리. 미스테리. 옛날 한국에서 MBC에서 미스테리 극장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스테리라는 말이 뭡니까? 오픈되었어요. 공개되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해석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지 않겠어. 이게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참된 보배가 되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 분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구분하세요. 같이 가야 될 사람, 그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 함께 일해야 될 사람, 이 사람하고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진면모를 알고 실망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 보면요, 외부양적으로는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근데 사귀면 사귀기로 진국이 나타나는 그런 참 오히려 기대가 되고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잘 모르잖아요. 10개 물속은 알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성령에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우리에게요 영적 분별함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그 유튜브의 타이틀이요 충격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딱 들어가 보니까 전혀 충격적이 아닌 이야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멘붕 해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거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이렇게 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현혹시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설교 가운데 그런 것도 있고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알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요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어떤 진리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우리 4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누가 거룩한지 누가 속된 사람인지 누가 참된 진리를 전하는지 누가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1절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1편, 시편 1편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면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영적인 분별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또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예, 누구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다고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진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아는 것 같은데도 한 번씩 놀라지 않습니까? 야, 나한테 이런 소년 같고 소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 내로남불 아시죠? 모르세요?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 작년에는 조로남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좋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몰라서 큰 상처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이죠. 영적인 분별함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바로 알고 바르게 진단하고 자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분별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영안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지금 경고하면서도 건면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잘 모르고 지금 스스로 과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몰랐다는 거지. 믿음이 있는 줄로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은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는 목숨까지 걸면서 따라가겠습니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대제사장 관제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3번씩이나 부인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이 있으면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도요, 그들 스스로의 진묘모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교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부자 교회다,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실상은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가난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영적 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날마다 바르게 진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영적 분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바로 알고 분별하는 능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대를 바로 아는데요. 시대를 바로 알고 그게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구분하면서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겠다. 그렇게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에 대해서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2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리더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 또 이런 어떤 질병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적인 진단이 아니고요. 영적인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런 바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또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걸로 묵상 나오는데 적이신 마음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요 본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요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을 많이 붙잡았다는 것이 너무 부피를 크게 우리가 불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시대와 또 그런 상황들과 그런 질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정확한 시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했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임할 것을 알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습니까? 방주. 그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보면서 분명히 진단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그런 시대에 대한 정신들을 신앙들을 심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는 말미암아 분명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다. 예,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고 붙잡으시면요, 이런 분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조금 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분별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붙잡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9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업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여기 증거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늘 업조린다는 말은 옛날 성경은 묵상이에요. 묵상. 시편 1편 2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 명상, 묵상인데 이 말은 원어 자체가요,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씹는다는 거예요. 씹는다는 거죠. 소화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속에서 명철함, 지혜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도 가장 뛰어난 명철함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신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거지.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시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목회자에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거는 이단들의 말씀이고,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고, 이것은 거짓된 영의 말씀이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아니면 악령의 음성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이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음식을 잘 못하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음식의 맛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잘합니다. 이게 맛있는 음식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음식인지.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요, 이번에는 어떤 재료가 빠졌는 것은 알아요. 말 안 하죠. 소금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하여튼 게맛살 넣느냐 안 넣느냐 저는 다 알아요. 저도 한때는 내로남불 그런 정신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것은 여러분 경험이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미온을 여러분 안 쓰고 음식을 먹으면, 미온이 들은 음식을 먹으면 느끼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미온이 많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그런 감각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런데 영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건강한 말씀,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안에 기준이 되어서 판별식이 되어서 거짓된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 알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요, 탈이 나기도 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탈이 나는 것처럼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건강의 말씀, 승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듣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아무리 좋게 포장한 그런 말씀이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요 바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시편 119편 10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듣고 붙잡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지킬 때에. 그러면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나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잘 말미암아 이런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분별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가질 수 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어떻게 온다고요? 구할 때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 경험, 지식,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닙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또 영적인 것을 바르게 우리가 진단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시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영적 분별함을 갖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